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4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아멘. 오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수님은 점점 극심한 고통 가운데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끔찍한 고통 가운데 형벌을 받아 죽어가고 계신 이유는 예수님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히려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사람들을 대신 살리기 위한 그 길을 열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얼마나 하나님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무슨 말씀을 어떻게 아시느냐, 이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고요. 죽으러 오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줘도,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보여줘도 예수님을 알아채고 따르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애초에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오신 것이지, 인간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어떤 것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어가는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조롱한다라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저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 저 사람은 너무 어리석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지? 라고 하는, 나는 지혜롭고 나는 현명한데 저 사람은 어리석고 저 사람은 무지하다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나오는 행동이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겠습니까? 그걸 이해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인간만 못하다는 생각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에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좀 해주세요. 내 뜻대로. 이제까지 하나님 뜻대로 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 뜻대로 좀 해주세요. 라는 어리석은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왔다는 것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렇게 이 세상으로 온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위해서 어떤 이유가 있는, 어떤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하나님을 드러내놓고 배신하고 원망하고 막 조롱하고 죽이려고 드는 그런 인생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은 인간들은 사실 감히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하다못해 여러분, 인간의 부모가 하는 생각도 자녀들이 상상도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왜 부모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지, 그게 왜 자식을 위한 행동인지 죽었다 깨어나도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 왜 모르느냐?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을.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모르는 것은 부모만큼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알지 못하는 이유는,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39절과 4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근처를 왜 지나가고 있었을까요? 굳이 그 골고다 언덕에 사람들의 왕래가 별로 없는 그곳에서 왜 십자가 아래를 왕래하고 있는 거죠? 구경하는 거죠. 구경한다고요. 다른 사람의 불행, 다른 사람의 어려움 가운데 그냥 그 사람들이 구경하기 위해서 왕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머리를 흔들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모욕했다는 거죠. 나는 이해할 수 없어.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더럽게 미쳐가지고 저거 당하는 꼴 좀 봐. 어이구, 저 어리석은 인간. 근데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귀가 막히고 눈이 막혀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예수님이 하고 있는 구원의 길을 열고 계시는 그 놀라운 일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저 사람은 말이야, 자기가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지을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했던 사람 아니야? 아니, 저 대단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리면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 겨우 저 십자가 하나도, 아니, 저 죽음 앞에 자기를 건져낼 수 있는, 아니, 그 정도의 힘도 없는 거야? 그 정도의 힘도 없는 사람이 무슨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라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조롱했던,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 앞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왜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힘이 없어서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힘이 없어서.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 이것을 힘이 없어서 안 들어준다고 생각을 해요. 아우, 우리 하나님이 좀 힘을 좀 내시지. 얼마나 웃긴 표현이야. 아우, 우리 하나님 힘 좀 내시지. 여기 좀 봐주시지. 아니, 하나님이 안 봐주셔서 몰라요? 하나님이 무슨 힘을 내야 힘이 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나? 이거 왜 안 들어주시나?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러고 이제 안타까워한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죽어가고 계신 게 아니고요. 오히려 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힘을 마땅한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지금 침묵 속에서 죽어가고 계신 거죠. 여러분, 원래 힘없는 강아지들이 멍멍거리고 짖는 거예요. 원래 힘이 있는 사람은 침묵할 줄 아는 거죠. 힘 없는 인간들이 그냥 이 소리 저 소리 하며 그냥 소리 지르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은요, 말을 아끼는 사람이고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고,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진실을 드러내 주는 거지. 니들 마음대로 이야기해라, 나는 괜찮다. 이게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죠. 당신들 왜 날 오해해? 왜 내 마음을 몰라줘? 이러고 그냥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람은 사실은 실력 없는 사람이에요. 참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죽어간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십자가를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41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아멘. 지금 예수님 십자가 아래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죽어간다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당시에 하나님을 제일 잘 알고 제일 잘 믿고 섬긴다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 앞서 행동한 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행동을 하는데 그 사람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유, 저 사람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을 먹이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죽었던 사람을 살리고 별의별 능력을 행했던 자라면서 아이고, 자기를 구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이 무슨 남을 구하겠다고 저렇게 설치고 다녔나. 가만히라도 있으면 이렇게 죽지는 않았을 텐데 잘났다고 이것저것 하다가 결국에는 죽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억울하면 내려와 봐. 네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봐.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이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제 그만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는 사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마귀에게서부터, 사탄으로부터 시작되는 말이죠. 사탄이 예수님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봐 이거죠. 돌을 떡으로 만들든지 높은 데서 뛰어내렸는데 안전하든지 아니면 세상의 모든 물질 권세를 가지고 그걸로 사람들을 네 편으로 만들어. 그러면 십자가 필요 없잖아. 이게 여러분 마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귀는 십자가를 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걸로는 인간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마귀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만 멋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건 하나님이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인간들에게 요만큼도 책임을 맡기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를 멋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을 해봐. 지금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지 말고 빨리 내려와. 내려와서 네 능력을 보여.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내려오면 예수님은 자존심 상하는 일도 없고 능력이 드러나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더 이상 구원의 길이 열리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던졌던 이야기가 얼마나 웃긴 이야기예요. 마치 하나님에게 나 죽여봐. 나 죽여보면 내가 믿을게. 에휴, 나 못 죽이네. 나한테 번개 쳐봐. 그래서 내가 번개 맞으면 그래 내가 믿어줄게. 하나님 앞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들의 그런 어리석은 말에 동요하지 않죠. 네? 무슨 하나님이 무슨 그냥 평범한 옆집 이웃입니까? 막 도발하면 화가 나서 씩씩거리다가 왜 위에서 자꾸 뛰는 거야? 이러면서 막 층간소음 때문에 막 시비를 걸고 멱살을 잡고. 아니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지금 이루는 일에 더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거기에 더 관심이 많다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했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자꾸 어디로 가느냐면요, 하나님 나 십자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 그냥 기도의 응답이나 해주세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세요. 답답하게 십자가 지지 말고 나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는 그런 답답한 얘기 좀 그만하시고, 하나님 나 그냥 돈이나 주시고 그냥 소원이나 성취시켜 주세요. 그러다가 그냥 죽고 마는 게 인생이죠 뭐.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란 말이죠.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에 어제 등장했던 강도가 등장합니다. 44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아멘. 어제 예수님의 양옆에 강도가 함께 매달려 있었다라고 하는 마태의 기록을 우리가 읽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두 강도가, 한쪽에 있는 강도가 이제 회개하고 뉘우치고 은혜를 구하고 하는 장면을 이어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건 이제 그것은 다른 이제 성경에 있는 이 두 강도에 대한 말씀을 미리 당겨서 그들의 나중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눈 것이고요. 마태의 기록은 지금 어떤 순서로 가고 있냐면, 예수님 양편에 강도가 있었는데 그 양편에 있는 강도들이 처음부터 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께 은혜를 구했던 게 아니라 좀 더 세밀하게 두 사람이 처음부터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던 그 무리들처럼, 또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처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두 강도도 예수님을 처음에는 같이 조롱하고 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시간이 더 흘러가면 그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이 자기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짓을 모르기 때문에 저런 짓을 하니까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 말이에요. 침묵하시는 그 모습, 조롱당함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자기 변명을 하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한쪽에 있는 강도는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러한 근거가 됐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말씀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강도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하는 자리에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양쪽 편에서 예수님을 막 조롱하고 욕하는 그 강도들의 모습과 이후에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한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게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분명히 알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쓸만한 행동을 세상 가운데 해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옆에 있는 강도에게 예수 믿어라, 너 나 믿어야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침묵하시죠. 침묵하시고 용서하시고 참으시고 그 길을 순종하며 묵묵히 가시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한 강도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그 모습을 보고 한 강도가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교회를 세웠습니까? 예수님을 전도했습니까?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줬습니까? 도대체 뭘 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고 침묵한 것밖에 없고 용서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한 모습이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보여지게 만드는 통로가 됐단 말이죠. 우리는 자칫 오해하면
더 큰 교회 건물을 짓고 더 많은 사람들이 으쌰으쌰 열심을 내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팻말을 들고 막 부여를 뱅글뱅글 막 한 10,000명, 20,000명의 사람들이 그냥 부여를 뱅글뱅글 돌아다니면 그 놀라운 어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우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엎어질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실 구원의 길은 그런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집 안에서, 우리 가족들 안에서, 우리 이웃들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이나 사업하는 그 장소 안에서 침묵할 줄 아는 사람, 참을 줄 아는 사람, 용서할 줄 아는 사람, 평범하게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할 줄 아는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지, 만일 화려한 교회 짓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라면 사실 벌써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었어야죠. 세계의 큰 교회 1, 2, 3등 대한민국에 다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사람들 많이 모이는 교회 1, 2, 3등 대한민국에 다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세계 가운데 자랑할 만한 것, 드러낼 만한 것, 손가락 손이 안에 있는 건 다 기독교 안에 있는 것들인데 그거 다 한국에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인구도 이렇게 작고 뭐 요즘에야 좀 먹고 살만하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힘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다고 했던 이 나라가 전 세계 가운데 기독교 계통으로는 늘, 특히 개신교 쪽으로는 1, 2, 3등 5손가락 안에 순위를 놓치는 일이 없는데 왜 우리 다음 세대들은 복음화율이 3%밖에 안 되냔 말이에요. 잘못 산 거 아니에요. 잘못했던 거 아니냐고요. 잘못한 거잖아요. 네? 뭘 잘못했냐고요.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안 해야 될 것은 한 거죠. 해야 될 것이 뭔데요? 침묵하는 거, 져주는 거, 용서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거, 자기가 할 말이 있지만 그것을 참는 거, 숨기는 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 이런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굳이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도 하지 않은, 마치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듯이 건물 크게 짓는 거, 사람들 앞에 생색내는 거, 뭐 명절 되면 떡 돌리는 거, 또 뭐 했죠 우리가? 고아원 양로원 때때마다 뭐 갖다 주고 그 앞에서 사진 찍는 거, 뭐 그런 거나 했죠. 뭐 어쩌다 한 번씩 도시락 싸다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고 그냥 방 지저분하다고 욕이나 하고 오는 거, 네? 그런 거나 했죠 우리가. 뭐 했습니까? 그래 놓고 밖에 나가서 그런 거 다 생색내고 집에 돌아와서는 아유, 우리 집에 마귀 새끼가 있네 이러고 남편이나 아내 욕하고, 자식들 변화되지 않는다고 그냥 타박하고, 자기의 잘못은 인정하지 못하고, 이게 늘 우리가 했던 짓 아닙니까? 다른 사람보다 기도 좀 더 한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교회에 나와서 보내는 시간이 한두 시간 더 많다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넌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넌 그래서 망하는 거야, 네 자녀들은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야 라고 그냥 정죄는 입에서 그냥 벌리는 대로 정죄를 하고, 목사들은 자기들이 무슨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이 교회에서 나가면 저주받는다고 별의별 희한한 이야기들을 다 갖다 붙이고,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본 모습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침묵하며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이들은 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사람은 사랑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원하는 것은 늘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것 좀 주세요. 이 땅에 있는 것, 제발 좀 이 땅에서 썩어져가는 우리의 육신을 즐겁게 만들어줄 것을 좀 주세요, 이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 못 준다. 네가 날 원망해도, 네가 날 그렇게 싫어해도 난 그거 못 준다. 왜? 난 널 사랑하니까. 그럼 뭘 주신 건데요? 영생을 줘야지.
너에게 영생을 줘야지. 썩어져가는 육신이 잠깐 즐거워하는, 밥 먹고 돌아서면 배 꺼지는 그거 말고 영생을 내가 너한테 줘야지. 너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는 네가 얼마든지 눈물 흘리게 만들겠다. 얼마든지 아프게 만들겠다. 얼마든지 속상하게 만들겠다. 그러나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이게 여러분 사랑으로 가득한 내 아버지가 자녀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길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가고 계신가? 오늘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고 이제 좀 그만해도 되는 일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그러한 모든 말씀 가운데 지혜롭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